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당회와 구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예배를 마치고 본당에서 그대로 당회와 구역회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시간 계획을 잘 세우시고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할 터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교회 오시다 보셨던 것처럼 교회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빚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 주기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조그맣게라도 여러분들이 성탄 주기를 만들어서 빚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6장의 말씀은 잠언의 서론부의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 6장에 있다고 6장, 7장, 8장 있다고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의 아들 향한 간곡한 부탁이 점점 그 강도가 세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는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첫째는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증을 서지 말라. 우리는 지난 세월 IMF를 경험하면서 보증을 섰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IMF 이후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보증을 서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당부하기를 절대로 보증을 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혹 누군가에게 보증을 섰다면 급히 가서 그 보증을 해지하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과 조금 약간 상반되는 말씀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말씀과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은 어떤 관계일까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다가 여러분이 어떤 당부를 드렸었냐면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라는 당부를 첫 번째로 했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권사님이 몹시 화를 내셨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당신이 사는 곳이 너무 힘들어서 때때로 수입이 없을 때는 교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하곤 했었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교인들 간에 돈 거래하지 말랬다고. 그러면 당신이 세상을 살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화를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과 보증을 서지 말라는 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구약 성경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를 돌아볼 것을 당부하고 있고 그런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밤에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은 자기의 힘을 넘어서는 것을 책임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의 힘을 넘어서는 것을 책임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보증을 서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그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고 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은 내 힘의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보증을 서지 말라.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고 지나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것과 보증 서는 것을 구별하여서 오늘 솔로몬의 교훈처럼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어떤 경고라고 하냐면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경고하는 몇 가지 중요한 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과 같은 시대가 아니라 과거 시대는 대부분이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게으르면 곧 굶주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몹시 부지런하고 근면하신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또 많은 분들이 어업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농사와 어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물을 쳐야 될 때가 있고 걷어들여야 될 때가 있고 또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고 걷어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하는 분들 또 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들은 게으르지 말고 누구처럼 개미와 같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름에는 열심히 일해서 때를 따라서 일하여서 자기의 소득을 버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옛날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를 놓칠 정도로 게을러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때에 공부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게으름의 가장 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천천히 봉독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게으름을 경고하면서 특별히 게으름의 적으로서 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이 많은 사람은 부지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이런 책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형 인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사람들마다 생리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수월하지만 어떤 사람은 밤에 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잠의 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일하는 사람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은 뭐 당연한 기사인데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늦게 일하고 잠을 뭐 이틀 3일씩 잔다든지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표현에도 그렇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면 그 사람이 빈궁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새벽형 인간으로서 새벽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좋고요. 또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사람은 밤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빈궁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이니까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는 일이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7가지가 무엇이냐? 7절 말씀이니까 첫째로 교만한 눈, 두 번째가 거짓된 혀, 세 번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다음 네 번째가 악한 계계의 꾀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여섯 번째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일곱 번째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이런 7가지의 종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오늘 17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의 죄를 언급하면서 그 죄들이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입, 손, 발, 마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뭐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치 않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하여서 드릴 때 이러한 악을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온 7가지가 구체적인데 이러한 일을 안 해야겠다고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내 몸을 어떻게 하겠다? 거룩하게 어떻게 구별하여 살겠다. 그리고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자 한다면 그런 노력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은 다 극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잠언서 말씀은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말씀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잠언처럼 쉬운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음란의 문제를 자기 아들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읽겠지만 7장, 8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아주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음란을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자기의 인생에서 최고로 후회가 남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색을 너무 쫓았던 것이 가장 뼈아픈 실체로 느껴졌기 때문에 잘못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반복적으로 잠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참 마음에 와닿게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불, 또 숯불이라는 것은 당연히 음란을 향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결국 옷이 타고 언젠가는 내 발이 숯불에 데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음란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산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우리의 옷이 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어떤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언젠가 그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몸이 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것이요,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어느 순간인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서 명령, 법, 훈계라는 것은 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다라는 말씀을 솔로몬이 조금 더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은 무엇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솔로몬이 오늘 경고한 것처럼 이러한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뭐예요? 품어서는 안 될 죄악들을 가슴에 품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행동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악을 행하게 하고 그 악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커다란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도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솔로몬의 당부처럼 말씀을 우리의 삶의 등불로 삼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품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발에 숯불을 밟고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자. 아멘. 그것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